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말씀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볼 수가 있었지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그 백성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보나마나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였지요. 이런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14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무엇인가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크게 울었던 백성들은 이제 이어서 또 무서운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슬픔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기들을 이끌고 왔던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분노하면서요.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했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광야에서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좋아,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줄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1차 정탐 때에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불평과 원망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모두가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정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무서운 백성들, 거인과 같은 그런 무서운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 무서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유일한 차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에만, 예배하는 시간에만, 설교를 들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들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4장 초반의 상황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정탐꾼 10명의 그 암울한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진 게임이다, 우리가 죽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전쟁을 치르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슬픔을 넘어서 절망과 분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이 14장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암울한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대세를 거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그 큰 움직임은, 큰 흐름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대세를 거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이지요.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돈과 건강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즐거움과 쾌락, 나의 안전, 나의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슬픔, 좌절감, 절망이라고 하는 그 우울함의 감정에서 박차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당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게 되는 그 무서운 형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만 은혜를 내리시고 이 두 사람에게만 그 영원한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안전한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라,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더 잘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슬픔과 절망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굳센 믿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흐름,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슬픔과 절망,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 우울함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 이 암울한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생각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영락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예배함의 큰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난 영혼들이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힘을 얻고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쪽에 있는 민수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멀리서 방송을 통하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7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 장 앞에 16장의 내용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란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그 당시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 한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반역의 사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인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가 더 지도자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우리들 자신도 우리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1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모은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교회 앞에 가져다 두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5절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아놓은 이 12개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8절 말씀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며칠이 흐른 것도 아니었고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이 보여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후속 조치까지도 마련을 해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도전을 단순히 그 사람들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 두어라, 거기에 보관해 두어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 지팡이를 앞으로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누구인지 아론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미래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고라가 멸망했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안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 이 권위에 대한 원망을 그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원망하다가 허망한 죽음을 또다시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배려하는, 생각하시는 안전장치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련해 두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은 민수기, 이 구약 시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이런 도전들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 주어진,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권위와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도전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도전들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그 사람들을,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시지요.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이 이 민수기 16장 17장인데요. 우리가 어제 저녁 그 재직 부흥회 그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직분에 따라서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온 것임을 깨닫고 그 질서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 거룩하신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자리에는 지도자 모세의 온전한 순종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이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명령에 모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의심이 들 만한 그런 명령 아니었을까요? 죽어버린 나무, 다 말라버린 그 나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난단 말입니까? 죽어버린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의심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모아다가 증거궤 앞에 가져다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단순히 싹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도 생명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지팡이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다 죽어버린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은 낫지를 않고 경제적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엉켜있는 문제들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미를 내다보면, 미래를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죽은 나무 지팡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나무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하시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종들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나무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의 삶이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저희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락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어서 저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 친히 풀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에 있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 멀리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에서는 부정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고, 20장에서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무리바 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21장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랏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이 아랏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였는데요,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배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올려드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랏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성읍들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다 멸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지명을 호르마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민수기 14장에서도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왔었습니다. 14장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질게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너희가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징벌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쳐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패배하게 되고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곳 호르마였습니다. 14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장소인데요, 14장에서는 전쟁에서 져서 도망친 장소였고, 오늘 21장에서는 그 대적을 크게 이긴 것을 기념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르는, 패배와 승리를 가르는 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그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루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패배하여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반대로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변화하게 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은 그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우상이 판을 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시자 우상이 판을 치던 그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보며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이 판을 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가정 안에 있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경쟁과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던 그 자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 자리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놀랍고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자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과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감사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놋으로 그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불뱀에 물려서 아프고 내가 죽어가는 거랑 저 놋뱀을 바라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저거 하나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놋뱀을 바라볼 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모형과도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 같이, 죽지 않고 구원 얻게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많이 패배하였고 실패하였고 그동안 많이 눈물 흘렸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이 있었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직장과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등이 변하여 화합이 되게 하시고 거짓과 속임수가 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되게 하시며 경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소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4쪽에 있는 민수기 22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도 궂은 날씨 속에서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께, 그리고 먼 곳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새벽을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 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을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모압 왕 발락이 근심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데려온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왕이 2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칼을 들고 막아서게 되고, 그것을 본 이 발람을 태운 나귀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자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흔하지 않은 장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발람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모압 왕이 처음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3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미 허락을 해주신 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막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장면 아닌가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있는 딸이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어떤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용돈으로 그 가수의 앨범을 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도 했습니다. 아빠, 이제 앞으로 자기 생일 선물은, 어린이날 선물은 그 가수와 연관된 거를 사주세요. 그 가수의 굿즈, 그 가수와 연관된 물건들을 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빠 된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었죠. 여러분, 그 가수의 생일날이 되면은요, 그 가수의 팬클럽이 커피숍 같은 데서 음료수와 함께 그 가수와 관계된 이제 사진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수의 생일날이 되면은 막 엄마를 데려다가 홍대를 가야 돼요, 명동을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그거 사야 돼요, 이렇게 막 조르는 것이었죠. 아빠 된 마음으로는 뜯어 말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혼을 내서라도 못하게 막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딸나이가 너무 원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조르니까,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그 마음이 나중에 또 다른 집착으로 더 크게 나올까봐 허락은 해줬습니다. 허락은 해줬지만 너무 비싼 거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은 있었지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을 은근히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아이가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좋은 기회였지요. 혜원아, 아빠도 너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학생 때 가수가 좋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빠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가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노래를 잘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자연스럽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접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딸 나이의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민수기 22장에서 발람 선지자가 이런 좀 비슷한 행동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발람 왕이 처음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요, 발람 왕이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어서 발람 선지자를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발람 왕이 자기를 높여준다라고 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도 들어준다라고 하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지요. 지금 이 발람 왕을 따라가면 대가가 상당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내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내심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두 번째 요청이 왔을 때에도 가지 말았어야지요. 안 간다고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은근 따라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은근히 가고 싶어하는 발람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허락은 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허락은 해 주셨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 아닌가요? 발람아, 그 사람들하고 가는 거는 내가 허락을 해줄게.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허락은 해줄게. 하지만 네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모압 왕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줘서는 안 돼. 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말만 해주어야 돼. 이거는 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발람 선지자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우리가 살아갈 땅이 좁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말씀했을 때에 롯이 풍요로운 땅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롯에게 소돔 땅에 가는 것, 소돔 땅에 사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으로 가는 롯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을 것입니다. 신이 났을 것이에요. 내가 이제 좋은 땅으로 가는구나. 요즘 우리로 치면 내가 이제 신도시로 가는구나. 땅값이 오르는 동네로 가는구나. 룰루랄라 콧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돔 땅에 살게 된 롯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소돔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고생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애초에 소돔 땅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땅이 좁아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롯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발람도 발락 왕에게 가긴 가는데 처음에는 좋습니다. 왕이 극진히 맞아주고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모압 왕이 친히 나와서 멀리까지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불렀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특별히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일찍 안 오셨습니까? 내가 이제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습니다. 온갖 약속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발람 선지자는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이코스 본문인 23장과 24장 말씀 오늘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는요, 이때로 끝났습니다. 왕은 돈을 들여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데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하는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고 있으니 이 발락 왕이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 발락 왕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발람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애초에 발람 선지자는 그 자리를 욕심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지요. 애초에 발락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꾸 욕심이 올라올 때에,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그 마음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게 이 일이 허락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를 필요 이상으로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면서 조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가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제 욕심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실수를 막아주시고 그런 실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저희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것들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실수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는 어리석은 저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위해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약속들과 결정들 가운데, 또 변함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저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인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청소년,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평생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굳건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길과 진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에 있는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궂은 날씨를 뚫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은 눈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멀리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막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란 지역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 이제 우상 숭배를 설명할 때에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지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자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은 오늘 여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를 않는데요, 사실 이것은 24장까지 나왔던 그 발람 선지자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4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발락 왕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발람 선지자와 헤어지고 25절에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로 가셔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240쪽쯤에 있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발락 왕이 그 대가로 주겠다고 했던 그
돈과 그 명예가 탐이 났던 것일까요? 발라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만한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떤 계략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압 여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에 빠지도록 말하자면 함정을 파놓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발람 선지자의 계략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22장에서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악한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외부에서 있었던 그 공격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그 공격은 무산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다시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그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공격, 모압 왕의 그 악한 시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부의 유혹이었습니다. 음행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멸이지요. 외부의 공격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함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어리석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적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짓는 죄가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언제 잘 찾아오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큰 문제가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의 그 악한 의도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에 이스라엘이 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이미 위대한 승리를 많이 이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태평성대의 시대가 되었고 이제 나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되겠지 마음을 풀고 마음 놓고 있을 때 다윗 왕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내 오랜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진급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원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또 늘 기억하려고 하는 문장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여러분,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하면 죄에 대한 예민함,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어제 수요기도의 말씀에 나왔던 그 요셉처럼 단호하게 죄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전염병을 겪고 있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음행함으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징벌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와중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뻔뻔한 인간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손에 창을 들고 일어서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셨던 그 전염병이 그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를 비느하스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였습니까? 자기 감정으로 다윗이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그런 모욕을 저지르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녀들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바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 딸 나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네. 성경 말씀은 안 물어보시고 딸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몇 개월쯤이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빠, 이제 저 덕질 안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 말로 가수 좋아하고 하는 거를 덕질이라고 하는데, 아빠 저 이제 그 가수 안 좋아해요.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샀던 앨범이나 이것들 다 중고로 다 팔아버리려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빠는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아빠의 마음을 자녀가 알아줄 때에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요. 허락은 해주지만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혼내고 훈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아이도 기뻐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것이 참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배 가운데, 설비교 가운데 가끔씩 이 찬양의 가사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 오랜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에 긴장이 풀어지고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될 때 조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였던 비느하스처럼 저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성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공급받는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면에 있는 민수기 2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27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40년 동안 꿈꾸었던 땅,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고 소망했던 땅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음이 참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땅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모세에게 있었겠지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 모세가 유언처럼 작성한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3장을 보면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3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모세의 이야기죠.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소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3장 26절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좀 서운한 말씀 아닌가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어지는 27절입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엇인가요? 그만해도 좋다.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히 선을 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달려왔는데 그 땅 한번 밟아보고 싶지 않겠습니다. 밟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복전쟁은 이제 후임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가 어쩌면 이 서운할 만한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제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동사 위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주어라. 무엇인가요? 말하자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잘 진행을 해주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돌려주어라, 물려주어라, 넘겨주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이제는 너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또 그 1인자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방의 교회에 있을 때에 요즘 같은 선거철이 되면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 얼굴의 분들이 교회 맨 뒷좌석에 이렇게 쭉 앉는 것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쪽은 다 빨간 잠바를 입고 계시고 한쪽은 다 파란 잠바를 입고 계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선거를 홍보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예배당 맨 뒷줄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돌아갈 때가 되면 자기네 후보, 자기네 사람들을 이제 선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서 얻어낸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뿐만이 아니라요,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더했죠. 그 당시 왕정시대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1인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너의 전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말씀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새벽마다, 그리고 오이코스 본문으로 요즘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냐 하면 책의 제목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하면은 왠지 숫자와 연관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민수기라는 이 책의 히브리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 베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고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목은, 히브리 원제목은 광야에서이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첫 번째 성경 70인역 성경에서 이 책의 제목을 숫자들이라는 헬라어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현대의 성경의 이 책 제목들도 전부 다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책이라기보다는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이 더 맞추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요, 민수기 9장 23절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던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시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새롭게 세워주는 것이죠. 이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새로운 가나안 시대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처럼 우리도 이런 순종의 사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이 붓글씨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서예 학원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때에 한 번은 이제 서예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 시간은 아니었는데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방과 후에
교실에 모여서 서예를 좋아하시는 그 선생님이 서예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방과후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붓글씨를 배울 때 처음에 뭐 하는지 아시죠? 한 획을 긋는 연습만 계속합니다. 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선을 하나 가로로 계속 한 줄을 계속 그리다가 세로 한 줄씩 그리다가 이거를 일정 시간을 보내면 간단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배우는 아이들이, 저도 그렇고요, 너무 못 쓰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제가 잡고 있는 붓을 함께 잡아주시고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같이 써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잡고 있는 붓을 잡고 이제 글씨를 써주실 때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형찬아, 손에서 힘 빼라. 손에 힘 주지 마. 힘 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붓을 잡고 제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종이에 쓰여지는 글씨는 초보인, 못 쓰는 제 수준의 글씨밖에 쓰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선생님의 명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붓을 잡고 있지만 제 손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붓글씨 고수인 잘 쓰시는 선생님 글씨가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우리들 수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삶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직 건강이 있어요. 아직 충분히 힘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제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힘을 주고 있으면 내 수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빼야 하나님 수준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 부분까지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시면 거기까지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열쇠,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내 수준에서 쓰는 글씨가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글씨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시면 거기까지만 가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어라 하시면 미련 없이 넘겨줄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힘을 빼고 저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드리는 그런 저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펜과 종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오니 하나님의 글씨로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우고 아름답게 세워주었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제 진행되는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